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참으로 무기력하고 또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던 때였습니다. 민족이 다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간 후에 일부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주 패배감에 쩔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힘있고 일할 사람들은 다 끌려갔고 늙고 병든 자들만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들이 하나 둘 귀환하기 시작했는데 돌아온 그들마저도 그 폐허를 보면서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폐허를 보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날 것 같습니까? 무기력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영화로웠던 과거, 넉넉했던 옛날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위로를 누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로함 속에서 힘있게 달려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패배감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졌고 신앙의 열정은 다 식어갔습니다. 말라기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바로 앞쪽을 보면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참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 섬겨봤자, 하나님 믿어봤자 우리는 이렇게 폐허가 될 뿐이고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살 뿐 아니냐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졌지만 그들에게 그 성전과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예배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그렇게 모이기는 했지만 그저 율법에서 가르쳐줬고 우리의 민족의 종교가 이 유대교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런 기쁨과 감동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슬프게 행한다, 뭡니까?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삶이 무슨 소용인가? 아주 처절한 패배감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 신방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 그리고 돌아온 성도들, 다른 교회에서 또 혹은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돌아온 이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삶이 녹록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었고 교회에 다녔는데 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걸 볼 때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났었다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오해 속에 살아가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쩌면 물질이 되어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 육체의 평안이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데, 자꾸만 그 은혜는 잊어버린 채 신앙 이퀄 물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신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참 기복적 신앙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눈으로 한국 교회가 그 과거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토속적인 신앙, 민족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간들은요, 다 이 땅에서의 영화를 바라봅니다. 윤회 사상,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못 살면 다음 생애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다음 생에,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어디서요? 이 땅에서 뱅뱅 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사는 것은 과거의 업보 때문이라. 이전 생에서 내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생에만큼은 잘 살기를 원해서 어떻게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애를 써요. 그들의 인생의 중심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지옥, 하데스라고 하는 이 지옥에는 5개의 강이 흐른대요. 그 강 중에 마지막 강이 뭔 줄 아세요? 망각의 강이에요. 망각의 강. 이 망각의 강의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전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어디에서요?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 이 새로운 인생이 이 이전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들도 또 세상의 어떤 가치들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서 끝이고 다음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요? 저 천국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 지옥에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망각의 강에서 그 망각의 그 강수를 마시면 이 땅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성경만큼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내가 물질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내가 더 큰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복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 물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겨도 아무 소용이 없네. 하나님 섬겨봐야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은요, 단순히 잊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잊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 날 도와줬을 때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큰 은혜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좋은 일을 겪게 되면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다음 날 되면 다 잊어버리죠. 비슷한 어떤 사건들이 있어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노아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과 그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과 그 가정만은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지은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물 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육축들은 다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 암수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이 알 수 없는 시계가 있었습니까? 하늘은 비가 계속 내리니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도 알 수 없고 그 시기도 알 수 없고 때도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들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리고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비를 그치고 방주가 물 위에 계속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땅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 그리고 암수 하나씩 하나님이 다 보존하신 그 생물들이 하나 둘 가족을 이루고 무리를 이루며 그렇게 이 땅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더 몇 개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살아가는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때에도,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하던 그 불편한 입술을 가진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노아에게 그 마른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짧게 3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기억하신대요. 기억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며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피차 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어때요?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대요. 그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 여러분, 그 믿음 있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있대요. 그런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셨대요. 16절 중간쯤 보시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대요. 여러분, 지난 여름 우리는 주일학교, 또 각자 여러분들이 전도회와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수련회들과 또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를 격려하는 거였죠. 믿음 안에서 서로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군가가 은혜 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은혜 받고 싶다,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하고 격려받는 것이었어요. 피차 말하되, 바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눈 것이었어요. 여러분, 수련회는요, 서로를 끊임없이 부대끼게 합니다. 왜 1박 2일, 2박 3일 같이 잡니까? 여러분, 같이 자면서 좋기만 한가요? 불편하잖아요. 그냥 잠은 집에 갔다 와서 집에서 자고 돌아왔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봅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약함이 있구나, 나는 또 이런 약함이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믿음을 찾았어요. 우리가 단순히 놀러 간 거 아니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여러 실천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가서 은혜 받고 왔다는 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회에 가도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봐야 그게 내 귀에라도 들리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은혜를 누리고 왔음을 보며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어떤 마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수련회는, 성경학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올 때는 한 주간의 삶에 너무 쩔어가지고 너무 지쳐서 말씀도 들리지 않고 목사님 언제 끝나시나 시계만 보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만나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집회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느낀 그 성경학교, 그리고 그 수련회들, 우리가 앞으로 참여해야 될 부흥회와 또 여러 집회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는 또 세달 새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은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기억에 따라 은혜를 보상해 주신대요.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라고 할 때 이 특별한 소유는 왕이 아끼는 보물, 자신의 것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것. 여러분, 왕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까? 진귀한 것은 왕궁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걸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수많은 진귀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이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때, 이 땅이 멸망,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부르면 부를수록 그때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을 부어주신대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 되어질 수도 있으며, 그것이 좋은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꿈꾸고 목표하는 일에 합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유가 될 때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어디 합격하는 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잘 되는 거, 하나님 내 사업이 어떻게 잘 되는 거, 하나님 내가 물질의 복을 어떻게 받는 거, 여러분 이러한 기도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자녀들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때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이제 이 곡을 누가 작곡했는지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노예 상인으로서 노예선의 선장으로 참 끔찍한 죄들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인생이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지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고백했고,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있지만 나는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어가는데 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있지만 두 가지는 꼭 기억한대요. 하나는 나는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죽는 이 순간에도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저도 가끔 제 건강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해요. 하나님,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누가 날 찾아왔는가 그거 아니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라는 사실과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성경학교에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매주일마다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든 모범적인 삶을 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며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은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그렇게 기억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사오니 다시는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 다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